우리 힘차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있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되게 하여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외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겠습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고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겠습니다.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지존하신 주님 앞에 나갑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살아계신 주
참 좋으시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영광을 송축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가정마다 주님께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시며 마음에 두렵고 떨리는 모든 것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이 모든 상황과 형편을 주관하고 계심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가족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그 환부에 손을 대어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지체들 가정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가운데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샬롬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상황과 형편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삶의 관계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관계마다 주님께서 화평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성복순복음교회 모든 지체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화목하며 평화의 도구가 되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우신 성복순복음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흥의 열매들을 가득히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마지막 때에 부르심에 합당한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어린 심령에서부터 장년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합당한 지도자를 주님이 세워주시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펼쳐 보여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여러 가지로 침체된 경제와 수많은 어려운 위기 상황들이 주님의 돌봄과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되어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장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과 수많은 어려움 속에 주님의 돌봄과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이 땅 가운데 평화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찬송의 소리만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이여 흑암의 권세들과 악한 영들은 멸하여 주시옵시며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도래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함 속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시되 각각의 가정 위에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기름 부으심에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전하는 종의 모습 가리우시되 주께서 진리로 가르쳐 주시옵시며 성령께서 합당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1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속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는 시편 19편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읽고 있는 책 중에 김이나 작가가 쓴 보통의 언어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앙서적은 아니지만 글을 맛있게 쓰는 매력이 있어서 참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책에서 관계를 설명하는 첫 번째 주자가 사랑하다와 좋아하다의 차이점이었습니다. 둘의 감정이 비슷한 듯 하지만 확연히 다른 감정이라는 데 충분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도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들의 삶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 만족하는 정도, 참 좋았다 정도의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이 내게 만족스러우면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조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갈망이 있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는 그리움이라는 정서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갈망으로 표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을 읽는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낀 사람은 또다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픈 갈망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성전에서 드려진 예배로 만족하지 못해서 차로 이동할 때는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말씀과 찬양을 듣기도 하고 저녁 산책하는 1시간여 동안 성경 낭독 어플로 말씀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인의 관계를 놓고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남녀 두 사람이 요새 말로 썸을 타다가 보다 깊은 관계로 발전하면 결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결혼은 함께 사는 것 아닙니까? 감당해야 될 무수히 많은 장애물과 현실적인 어려움 따위에 매이지 않고 오랜 시간 함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결혼을 선택합니다. 최근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신방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크게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어쩌다 성도 가정에 신방을 가면 어렵지 않게 반가이 맞아주고 또 대접도 해줍니다. 그런데 만일 그 목회자가 잠깐 들러 예배하는 신방이 아니라 그 집에 살기 위해 들어간다면 어떨까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목회자가 훌륭하고 또 존경할 만한 인물이라고 해도 함께 산다는 건 잠깐 좋았던 감정만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는 삶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상을 목회자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들에게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사랑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자체가 결혼의 관계를 의미하고 깊은 사랑의 관계하여 연합하여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자격 없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죠. 마치 고멜이라는 창녀를 아내로 맞아들인 선지자 호세아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도록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기막힌 초청과 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은 늘 다른 곳을 향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초청하기를 꺼려하기까지 하죠.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의 마음이 예수님을 대할 때 좋은 감정 정도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상태와 단계를 무시하거나 또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 정도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시편 19편에서 들려주는 메시지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간 사람의 모습을 스스로 본보이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영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시 읽어볼 텐데요.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속삭이고 창공은 그 훌륭한 솜씨를 일러줍니다. 낮은 낮에게 그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그 일을 알려줍니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구석구석 울려 퍼지고 온 세상 땅끝까지 번져갑니다. 다윗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과 창공이 서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말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낮과 밤은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온 세상에 들려주고 있죠. 비록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야기를 들을 수 없지만 하늘이 하나님에 대하여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소리를 다윗은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한 매우 중요한 태도를 발견하게 되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 간절함이 가득하기에 3절 말씀처럼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하나님께서 지금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교육자 시절에는 꽤 큰 규모의 교회에서 사역했습니다. 2,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에서 13년 이상을 사역하면서 단 한 번도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교회가 다름 아닌 상가교회입니다. 스스로 상가교회에서 개척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상가에서 교회를 개척한 뒤로는 차를 타고 어디를 가더라도 상가교회들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변에 넘쳐나는 상가교회들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있었지만 사랑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중심이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없다 보니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동안 마트에 가면 반드시 들렀던 곳이 유아용품 매장입니다. 그렇게 마트를 드나들어도 유아복이나 유아용품에는 시선을 결코 두지 않았던 제가 유아용품 매장을 서성이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 때문이죠.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그 경외심을 가지고 하늘과 창공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세미한 소리를 듣기 위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듯 보이기까지 합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낮과 밤이 바뀌는 시간을 마치 낮과 밤이 대화하는 것으로 표현한 것을 보면 하나님을 느끼고 알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한 곳에 머물러 멈춰 서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면 우리들 또한 바쁜 일상을 멈춰 세우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윗은 말해줍니다. 반나절, 한나절,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라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열심이 있기에 기꺼이 일상에서 멈춤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는 시편 중에서도 시편 19편을 가장 위대한 시로 여기고 사랑했다고 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있으면 마치 하이든의 천지창조 교향곡을 틀어놓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느끼는 듯한 감동이 있다고 하는데 저 역시도 같은 마음입니다. 언젠가 아무도 없는 빈 성전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를 거의 하루 종일 한 적이 있습니다. 식사도 거르고 성경에 푹 빠져 읽고 기도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저녁 때가 돼서야 일어났는데 12시간 가까이 성전에 머물러 있었더라고요. 그날 시장길을 느끼고 늦은 점심이나 먹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훌쩍 저녁 시간까지 지났던 것입니다. 그날을 떠올려 보면 성경을 읽는 것이 마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처럼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기도 시간은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매우 유쾌하고 또 즐거웠습니다. 그 기쁨을 맛보고 알기에 자주 그런 은혜의 시간을 사모하며 성전에 머물러 기도하곤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이견이 있지만 다메섹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청년 사울은 복음 앞에서 드라마틱한 굴복을 당하죠. 단지 인격적인 만남을 넘어 아나니아를 통해 알게 된 성령 체험은 이 땅에서의 어떤 말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놀라운 영적 체험이었습니다. 그 후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사울은 아라비아 사막 지역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어떤 분들은 사울이 아라비아 사막에 위치한 나바티아 왕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최근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사울은 이전까지 익숙했던 유대교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기독교 신앙 사이에서 오랜 묵상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아라비아 사막을 선택했다고 이해합니다. 사실 어떤 쪽 의견을 따른다 할지라도 청년 사울이 바울 되기까지 아라비아 사막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설령 그곳에 머무는 동안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 사역을 했다고 해도 그 사역하는 동안 성령님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겠습니까? 성경이 이에 대해 침묵하는 이상 우리가 무리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자신이 박해했던 예수님을 깊이 알고 또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전하기 위해 준비하는 그 시간은 무척이나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청년 사울이 이전의 삶을 뒤로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위해 멈춤을 선택한 아라비아 사막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일상을 멈추고 쉼의 자리를 갖고 있다면 꼭 주님을 깊이 알 수 있는 교회의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그럴 여유가 없다면 기꺼이 멈춤의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멈춤의 자리에서 주님을 깊이 아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 역시 그 멈춤의 시간 동안 단지 대자연의 아름다운 풍광에만 도취되어 있었던 것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대자연 속에 머물면서 무엇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7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언젠가 새벽 예배를 꾸준히 나오시는 권사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시는데 꿀 향기가 난다고 고백하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기에 그런 권사님의 영적인 태도가 있기에 그런 향기를 맡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쁨의 웃음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간혹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에 비유하곤 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이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이같이 책망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백성들 삶에 말씀이 가득했다면 그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향기가 있어야 할 터인데 아무리 그들 삶 가까이에 이르러도 말씀이 뿜어내는 향기를 맡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아모스 시절의 풍경을 보면 그것을 확연하게 알 수가 있죠. 빈부의 격차는 극도로 심해졌는데 종으로 팔려간 사람의 몸값이 신발 한 켤레 값 정도도 못 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권력과 부를 손에 쥐고 탐욕에 눈이 먼 자들은 향락을 즐기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어려운 이웃들의 삶을 착취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부패해서 형식만 남아 있었고 선지자들의 삶은 그 누구도 돌아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삶에서 묻어나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앞에 다림줄을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아모스 7장 말씀에 보면 백성들 마음에 쌓아 올린 돌들이 올바르지 않아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벽이 곧 무너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해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세기 유대인들을 보시면서 탄식하셨던 내용도 아모스 선지자 때의 말씀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말씀과 율법에 대해서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실상 그들의 삶 속에서 말씀의 향기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시죠.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최근 국민일보에 한 장로님에 관한 기사가 소개되었습니다. 한동대학에 전 재산 119억 원을 기부하고 99세의 일기로 소천하신 장응복 장로님의 스토리입니다. 1960년도 초 서울 한남동에서 장의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여시고 30년 넘게 진료를 해오셨습니다. 한남동의 첫 의사이기도 하셨던 장로님은 그야말로 쉬는 날도 없이 열심히 일하셨다고 해요. 궁핍한 시절이라 무료 진료가 태반이었지만 개의치 않고 환자들을 돌보셨습니다. 아프고 가난한 사람은 그저 돕는 것이라고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귀가 닳도록 듣고 배운 이유 때문입니다. 장로님의 아내 김권사님은 간호사로서 그의 옆을 지켜주셨습니다. 지극히 검소한 삶을 살아오셨고 지난 6일 소천하신 이후에 들려오는 후문들을 들어보면 탈북자들과 소외계층을 섬기는 일에 평생 헌신해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남동 슈바이처라는 별명이 붙었을 만큼 삶으로 신앙을 증명하셨습니다. 생전에 남기신 다큐멘터리 영상에서 주위에 도와주는 분이 참 많았다고 간증합니다. 마치 누가 끈으로 잡아당기듯 도와주었다고 회고하시는데 그것이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쳐 주신 부모 세대의 교육과 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내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또 기도가 쌓일 때 내 삶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향기가 말씀을 성취하게 하시는 주님의 돌봄을 통해서 우리 삶 가득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14절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갈망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루를 살면서 나로 인해 쏟아져 나온 말들과 또 표현되지 않았지만 마음 가득했던 생각을 바구니에 잘 모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다윗은 그 바구니를 들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들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14절은 다윗이 말씀대로 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깨끗하고 온전한 모양의 마음 그릇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바울은 다윗에 대해 언급하는데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라고 설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가장 위대한 증거가 있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을 한 구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비슷한 맥락에서 예레미야 17장 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마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성령께서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새 마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과 생각을 입술로 선포하며 오늘을 살 때 나의 묵상과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 시절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내용으로 만든 복음송이 있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이전에는 정말 별 의미 없이 그 뜻도 깊이 알지 못하고 가정 예배 때마다 불렀던 이 찬양의 무게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얼마나 마음에 무게감 있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오늘 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성령의 불로 내 마음을 매일매일 새롭게 태워주시고 전혀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지체들이 들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주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한 주간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며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과 같이 달아서 그 말씀을 대면함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온전히 담기까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창조되어져야겠사오니 성령님 임하여 계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전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까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린 지체들 있습니다. 주일헌금과 감사헌금, 선교헌금과 건축헌금, 11조와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을 주님이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며 교회가 재정으로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섬기는 각각의 가정이 복의 복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역을 힘써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 성령께서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에 합당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동행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복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